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잘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저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배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굶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실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잘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초대교회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관해서 쭉 기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때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안타깝게도 책망만을 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복된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예배하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 라오디아 교회가 안타깝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만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책망만을 받는. 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는데 이 안타깝게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 라오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심판하신, 이렇게 백성을 심판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백성들.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다. 그거 얼마나? 우리도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이러면 얼마나 맵빠지고 기분도 상하고 또 속상해요. 속상해.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책망만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쟤는 하는 일마다 왜 이래? 쟤는 시키는 일 잘 못해? 나 이제 쟤랑 상종 안 할래. 나 쟤 관여 안 할래. 나 쟤 내버려 둘래. 보통의 사람은 그래요. 보통의 사람. 시켜도 못해. 자신의 일도 찾아서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무언가 일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이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나 이제 저랑 같이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들이 실수하지만 이들이 잘못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누구 어떤 사람 한 사람 완벽하고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때마다 나 너 못 믿겠어. 나 너랑 일 못하겠어. 나 너한테 믿음이 안 가. 나 너 포기할래. 라고 하신다면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즉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문 좀 열어다오. 뭐하니? 문 좀 열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약한 인생이기도 하고 부족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 좀 열어줘봐. 문 좀 열어줘봐.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나 좋은 거, 나 편한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만을 바라보고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와 같은 어리석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나 살기 좋은 거, 나 육신의 삶이 편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우리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연약한, 그 부족한 라오디아 교회들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멘. 이 말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목사나 누가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면 아멘 이렇게 받죠. 그 말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이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이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해요?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즉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 주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문을 열고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우리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우리 기독교 이런 교회 용어로 기독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론. 우리의 믿음의 확신. 우리가 조금 연약한 우리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확신?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것,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 아멘으로 참되고 충성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창조의 근본으로 너희들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해. 너희들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우리 사람의 이런 열매는 우리 행위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모습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의 선과 악을 나타내는 거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지, 콩 심었는데 팥 나고 팥 심었는데 콩, 그런 모습은 없어요. 봄에 감자 그것을 이렇게 잘라서 씨앗을 심었더니 그가 시간이 지나서 잎을 내고 이랬는데 땅을 파보니 거기에 감자가 있는 거지,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 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너희 행위를 알아. 즉 너희들의 참된 모습을 나는 알아. 지금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참된 모습, 너희들의 속사람의 모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함.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차가우나 뜨거운 물의 비유를 했느냐 보면, 그 당시에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있었던 곳이 이 한 계곡을 두고 그 주변에 골로세라는 교회 지역과 히에라볼레라는 지역이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 오는 물이 이 라오디아로 들어오고 또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의 물이 이 라오디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골로새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그 산골짜기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시원한 아주 차가운 물이에요. 우리 이 여름에도 막 이런 데 보면 미식지근하고 좀 더워도 계곡에 들어가면 어때요? 춥고 물이 아주 차갑죠. 그렇게 그 골로새는 높은 지역에 있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시원하고 찬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만 먹으면 아주 각종이 금방 해소되는 그런 물. 그런데 그 물이 계곡에서 흘러서 라오디아 지역으로 올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 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거기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온천수가.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지역을 두고 두 곳에서 있는데 하나는 골로새에서 찬물이 내려오고 하나는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가 터져서 그 물이 이 라오디아 지역으로 물이 흐르는 거죠. 우리가 꼭 몸이 찌뿌둥하거나 몸이 좀 안 좋으면 우리 뭐예요? 온천 찾아가죠. 온천 찾아가서 그 온천물에 푹 담그고 있으면은 몸이 막 피로도 풀리고 아픈 쑤시던 것도 좀 풀어지고 이러고. 우리 어르신들 언제 한번 같이 온천에 한번 가. 저 온양 온천인데 이 근처에는 온천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온천에 가서 몸도 좀 담그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곳이 있어.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온천물이 터져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막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아 지역에 올 때쯤 되면 그 따뜻한 뜨겁던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지역에 오는 이 시원한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고 뜨거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돼서 이 지역에 오면 사람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찬물은 시원한 물은 사람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이 따뜻한 물은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좀 치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그 물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역의 라오디아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이 물이 이 다량의 그런 안주,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섞여진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물에 짐승의 오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혼합되다 보니까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이고 사람들에게 해가 되니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라오디아의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도리어 사람들에게 도리어 세상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도리어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구나. 그러면 내가 토해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라오디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즉 이 말은 당신들, 라오디아 교회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의 모습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 부자야, 나 살기 좋아, 나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육신적으로는 그 지역에 교통이 요충지였고 또 그로 인해서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금융업. 이 은행업들이 막 발달해서 이 물질이 이 돈, 이 거래 이런 게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양사육을 많이 하다 보니 그것으로 옷을 만들고 양으로 옷도 만들고 이래서 그런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부자고 부유한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이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전혀 그거랑은 상관없이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은 지금 토해져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나를 도와줄 인맥이 많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 어떤 권력자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의 진짜 상태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나 돈 많아, 이 돈으로 먹을 거 맛있는 거 마사, 좋은 옷 입어, 이게 다인 줄 아는데 진짜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모습. 너희들에게 지금 물질이 아니라 너희를 돕는 그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모습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이 없으면 비록 내가 멋진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회로 뭐라냐면 너희들은 지금 부자고 그것 때문에 부족함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지금 진단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돈이 있어서 넉넉한 것 같고 부족함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실상은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곤고한 모습이야. 곤고하다.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돈 있다라고 완벽한가요? 그래요? 그러면 수천억, 몇십억 우리 부자들은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돈 없는 일보다 더 큰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지금 10원 한 장 없는 내 수중에 1억 10억이 들어오면 나는 걱정 없이 아주 기분 좋게 막 맨날 해피하고 이렇게 살까요? 그렇죠. 그렇죠. 더 큰 고민이 생기고 더 큰 걱정이 생겨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련하다. 가련한, 가엾고 불쌍한. 실상은 넉넉한 것 같지만 너희들은 그 가장 중요한, 너희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다. 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문 밖에 두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그 예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그까지 세상 돈이 있다, 그까지 세상에 것 있다라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어? 불쌍하다, 가련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있다고 부자가 아닌 거예요. 큰 집에 산다고 부자가 아닌 거예요. 좋은 차 탄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난한 인생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과 없어요. 그들은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가난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눈이 멀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것 때문에 눈이 멀어서 눈 돌아갔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돈 때문에 저 사람 눈 돌아갔어 이렇게. 저 세상 즐거움 때문에 저 사람 눈 돌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막혀.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보아야 될 것을 지금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세상 것 보면 안 돼요. 물질과 세상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오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 무엇이 진짜 옳은지 그런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다. 그들은 인간의 것만 지금 입고 있는 거. 비싼 좋은 차.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은혜의 옷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벌거벗은 인생과 같다는 거. 지금 너희들은 지금 나 부자야, 그래서 나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너희들은 어떤 모습이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나 잘하고 있어. 나 괜찮아.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들은 세리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찰리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그 발 앞에 그 발에 입맞춤을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이것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 그런 잘못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 심령의 밖에, 우리의 마음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게 소망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입술의 고백과 영혼의 고백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한다. 설령 그들이 말로, 행동으로, 또한 영으로 잘못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고 포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권한다. 권면하고 있다.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요. 포기해요. 나 이제 그만할래. 쟤는 말해도 안 돼. 쟤 지멋대로 살게. 내 무리를 둘래.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죠.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권면하느니 이렇게 말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고 권면하시느냐? 18절에 보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렇게. 지금 주인 예수님이 뭔가 사라고 하세요. 뭔가. 너희들 나한테 와서 뭔가 좀 사야 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뭐라고, 뭘 사라고 하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순금은 몇 프로예요? 99.9%예요. 이물질이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순금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이물질이 다 사라진 순수한 금, 순수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 나에게 와서 순수한 마음, 순수한 모습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줄 수 있는 두 마음 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는 세상 앞에 두 곳에 발을 담그고 나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흰 옷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세요. 흰 옷은 우리의 회개함으로 정결한 우리의 마음, 정결한 우리의 몸, 정결한 우리의 영혼,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 그리고 안약을 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약은 우리의 눈이 강해져서 볼 것을 못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을 치료해.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래. 너희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희들 내게 와서 순수한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직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즉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돈으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로 순수한 금, 그리고 흰 옷 입은, 그리고 안약, 오직 순수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된다. 19절 말씀을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책망하고 너를 징계한다. 책망은 말로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징계는 실제적으로 그에게 무언가를 압력, 프레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때로는 말로, 때로는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모습,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거두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이 말에는 열정적으로 뜨겁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참 쉽지가 않죠. 사람들한테 참 쉬운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회개하라. 어떻게? 뜨겁게 열심을 내라.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을 내는데 먼저 회개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주님을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기 너를 책망하고 징계를 하니 너희들이 지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돈 버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사람 만나는 일에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세상의 것에 밀어두지 말고 이제는 네 문 앞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너의 문 안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이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가장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님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지금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은 우리는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자꾸 세상 것, 육신의 것, 그것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라.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또 마음의 분과 마음의 화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가득하신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문 안에서, 내 문 밖에서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나는 주님을 내 문 밖에 세워두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나의 안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 되게,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나의 마음속으로, 나의 심령 속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두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